23절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랬어요. 사도 바울은 인간을 영, 혼, 몸으로 명확히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성경은 말이에요, 영혼을 하나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성령 기름 부은 성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열심히 달려서 목적들을 많이 이루셨습니까? 목적지에 잘 도착하셨습니까? 혹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 인생이 실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이런 문제를 신앙 안에서 오늘 해결하도록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 이것이 해결될 때 성삼위의 은혜 은총이 함께 오기 시작하고 믿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영혼육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영, 혼, 육을 명확히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령 기름 부음 영과 혼이에요. 자, 여기부터가 열려야지 신앙도 열리고 인생도 열립니다. 왜냐하면 영과 혼은 완전히 다른 두 존재예요, 여러분. 방향이 틀린 존재들입니다. 영과 혼은 방향이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은사가 잘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말이에요, 자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걱정과 감정으로 울부짖어요. 한쪽은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속삭입니다. 기도해도 말이에요, 이 말 저 말하고 중언부언하고 말씀을 읽어도 와닿지 않는 느낌, 금식을 하여도 허전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공허하고. 그럴 때 여러분, 낯설은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역설적으로 역전의 드라마를 이제부터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들으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번 설교가 시작되면 말이에요, 그 설교가 여러분 일생에서 그냥 한번 듣는 설교인 것이에요. 또 다음에 듣겠지, 너무 좋은데 또 다음에 듣겠지, 다른 사람에게서 듣겠지. 그것은 때로는 오만한 착각과 편견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성회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이 발전했던 것이,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선언합니다.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를 따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외치세요. 혼이 마음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영, 혼 합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두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 이 둘을 하나로 알고 살아오셨다면 지금 이 순간도 믿음의 전제, 축복의 전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 것이에요. 충격적인 것이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평생 한쪽 소리만 듣다가 신앙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무섭습니다. 한쪽 소리만 듣다가 신앙이 끝나요.
어느 쪽 소리일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그러고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금식할 때 다가오는 허전한 생각, 기도할 때 기도와 함께 떠오르는 걱정, 말씀을 읽을 때 무한한 잡념, 예배 중에 지금도 스치는 딴 생각, 스스로 예배와 교회를 판단하는 마음, 이런 것이 겹치면 여러분 그냥 가난의 영이 창궐한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받았다고는 말하지만 실질적인 현실적인 은사나 복은 실제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기도할 때 떠오르는 걱정들, 말씀 읽을 때 괜하게 다가오는 잡념, 예배 중에 스치는 생각, 딴 생각, 그냥 이런 게 떠오르면 사람들은 영적 문제로 그냥 자책하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작은가 보구나. 그런데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소리, 감정의 소리, 혼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제 조건 알려줍니다. 영의 소리가 더 클까요? 혼의 소리가 더 클까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혼의 소리가 훨씬 더 커요. 어떻게 보면 감정이 정리가 안 되면 혼의 소리는 인생 소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걸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영과 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신앙이 갑자기 성장해요 여러분. 그리고 무언가 뿌듯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구나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었는지, 내 신앙생활에 갈등이 무엇이었는지, 죄와 사망의 법, 왜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서 서로 갈등했는지 이런 문제 다 해결되어 버려요 여러분. 이런 것도 되죠. 나는 왜 충만하고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가?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나는 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마음이 혼이라고 했습니다. 지정의가 들어있는 마음은 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전제를 정확하게 하세요. 이 혼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감동받고 은혜 받고 의지력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결단하는 모든 능력이 어디부터 나오느냐? 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집에서 멍해지면 영이 나갔나 이러진 않아요 여러분. 그냥 혼이 나갔나 이래버려요. 너 혼 나갔니?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마음 즉 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오늘같이 말이에요 어린 자녀들하고 찬송하면 눈물이 차오르고, 어느 날 어제까지 삶이 괴로워서 한강다리가 지금 차를 몰고 가면 몇 분 걸릴까 이 생각하던 사람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삶을 자포자기 하던 사람도 설교 예배를 통하여 영으로 예배드리다가 말씀 한 구절 오면 어딘가가 뿌듯해져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도 오산 재래시장을 갔는데 때 앞에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야채 몇 뿌리 갖다 놓고 팔면 다 사주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돈이 없어 가슴이 저린 마음, 이런 좋은 마음들이 다 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내 혼은, 내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기름 부음, 낮 시간은 사람이었고, 이 시간은 성령의 기름 부음 가로하고 혼과 영과 혼이에요. 이것만 구분되어서 이걸 통하여 여러분이 아멘 잘하면 신앙이 갑자기 갑절로 잘하는 분들도 있고, 능력과 은혜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이 생겨나요. 자, 그러니까 먼저 기억하세요. 마음이라고 하는 혼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혼에는 혼나야 되는 이유들,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신앙인들이 판단할 때 여러분 속에 혼은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혼은, 이 마음은 말이에요, 환경에 좌우됩니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 환경에 좌우돼요. 외부 환경에 즉각 반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바로 즉시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위험이 오면 두려워하고, 손실이 생기면 슬퍼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분노하고, 눈이 깜빡이는 것처럼 조금 누가 여러분들을 욕하는 것 같으면 영광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이 붙잡기도 전에 자동으로 반응해버려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말이에요, 여수 앞바다에 날씨가 굳어지면 파도가 일듯이 상황이 바뀌면 혼이 출렁입니다. 자동이죠, 여러분. 그 기억하세요. 바닷속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이 부분이 영이고, 혼은, 마음은 바다 위의 파도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마치고 특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는 21일 40일 작정 기도하고, 정말 제대로 어떤 분들은 금식하고 돌아왔던 장면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하루라도 제대로 기도하고 축복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도 좋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예상치 못한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먹던 밥을 다 쏟아놓고, 집에는 아무도 없고, 전화 걸려온 친구는 오늘 돈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필리핀 가는 비행기 탄다라고 염장 지르는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까지, 기도 마칠 때까지 1시간 전까지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 따뜻한 은혜는 어디론가 가고 마음의 파도가 출렁입니다. 영이 주관하는 삶이 아니라 혼이 다시 여러분 마음의 왕자가 되어버린, 왕의 의자가 되어서 우리 보고 앉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낯설지가 않죠? 이것이 혼이 지휘하는 삶입니다. 감정이 좋아지면 믿음도 좋고, 감정이 나쁘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일명 감정신앙의 주체가 주책맞게도 혼이었던 거예요. 혼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신앙에 연연하면 항상 여러분 주책이 없어져요, 여러분. 책임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말이에요. 감정신앙이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이 풀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기분 좋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욕하거나 시비 걸면 방금 전 은혜가 1분 만에 사라져버리고, 일이 풀리면 좋으신 하나님, 일이 꼬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닙니다. 혼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지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것이 교회에서 질서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감정신학이 나오면 사람이 가난해지면서 불규칙해지고 그리고 혼란스러워져요. 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 근데 여기서 기억하세요. 오케스트라 알죠? 다 아시죠? 거기서 막 지휘하는 분 몇 분이에요? 지휘 이렇게. 예? 한 분이에요. 마에스트로는 한 분이에요. 악기 연주자는, 악단 연주자는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혼과 영은 한 사람에게 거하니까 내 인생의 지휘자는 따라서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할 때 감사가 나오면 영이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고 혼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연주가 잘 되면 말이에요. 칭찬도 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은 연주자예요. 영은요 지휘자입니다. 오늘 앞에 계신 분들은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성령 기름 부음 성회하고 나서 말이에요. 무언가 달라지고 대한민국에서 신앙으로 애국할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성령님이 지휘하는, 영이 지휘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만한 인생이 되면 여러분 이번 성회에서 백갑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들은 말씀이 51%였다면 오늘 말씀이 이해되고 깨어지면 49% 가져가는 거예요. 그 갑절의 능력이 지금 임하려고 대기 상태입니다. 천군 천사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 혼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예수 보혈 따라 영이 살아있도록 깨어있도록 도울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자 어느 날부터 말이에요. 질서가 무너지고 악단 연주자가 지휘봉을 잡았어요. 그럼 이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오케스트라 전체가 감정 하나의 리듬에 바이올린 따라서 전부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삑 저기서 삑 번거로워지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말 중에 어려운 말들 있죠. 들쑥 날쑥. 이것이 맞습니까? 들쭉 날쭉. 이것이 맞습니까? 자, 1번 들쑥 날쑥이 맞다고 하는 분들은 조용히 손 들고 아멘. 그리고 들쭉 날쭉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 조용히 손 들고 아멘. 예, 제가 찾아봤어요. 와, 국어가 영어보다 어려워요, 여러분. 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보고 지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 이건 말이에요. 지휘자가 바뀌었습니다. 다윗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 이야기. 다윗 왕도 파도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기 혼을 향해서 직접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어디만 쳐다보십니까? 영이 살았나 죽었나 보는 것이에요. 먼저 답부터 보고 갑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로 2장 5절 6절로 여러분이 이제 다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 나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는 나입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복인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믿음의 사람이 자기 감정의 말을 걸어야 할 만큼 다윗 왕이 자기 마음의 말을 걸어야 할 만큼 혼의 출렁이면 말이에요. 혼의 파도는 말이에요. 인생의 고난, 인생의 파도는 말이 강력합니다. 혼은 외부 환경에 즉각 반응해요. 여러분 다윗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뇌에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보혈 따라서 뇌 기능이 오늘 IQ 한 300 될지어다. 무슨 얘기냐? 한쪽은 하나님을 향합니다. 영과 혼 중에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다른 한쪽은 세상을 향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쪽은 영일까요? 혼일까요? 그래요, 여러분. 한쪽은 폭풍이 와도 흔들지 않는 깊은 바다 그 자체이고, 한쪽은 바람 한 번에 뒤집히는 수면 위의 물결 위의 파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답이 나오죠. 내 혼이 파도라면 영은 파도 아래 깊은 심연이라 그러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 피로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함께 앉힌 그것은 영일까요? 혼일까요? 간단합니다. 천국 가는 영인 거예요. 영생의 영인 것이 여러분. 이 영은 폭풍이 와도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내 근본은 거룩하게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감정을 보혈로 씻어버리고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일어나서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정부터 추스리고 내 마음을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달래고 와야지 이러면 넘어져요, 여러분. 그럼 이제 사랑의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에요. 영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혼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이렇게 울부짖고 불안해하는 동안 영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만 몇 줄 이해돼도 한평생 여러분들은 한국 사회 안에서 신앙을 대표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이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보혈이 뿌려지고 성령님이 함께함을 믿으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이렇게 울부짖는 동안 내 영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의 영으로 그 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지어진 육신 내 몸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숨결로 만들어진 것이 영이니 사라질 리가 없죠. 하나님의 것은 영원 불변, 절대 불변합니다. 다만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요런 예들 들어드립니다.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슴 한쪽에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냥 발도 못 펴게 밀어붙여 놓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 66편 18절로 보세요. 시편 66편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었어요. 어디에다 죄악을 품었다고요? 근데 마음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혼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혼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답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 못 받는 것이 어떤 녀석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 난리가 난다고요? 혼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혼날 짓 하면 어떡합니까? 형님, 저녁에 대포나 한잔 합시다. 이래서 외부 환경에서 몸이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어떻게 돼? 얼굴이 붉게지면서 한 잔 하게나 이러면 혼과 몸이 붙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래요. 내가 세상적인
물질의 손해를 좀 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습니다. 막걸리 먹기보다 너는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바로 살고 인생 바로 살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어떠냐? 기독교인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화해를 더 못해요. 용서는 더 빨리 하는데 화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화해는 빨리 하는데 용서 못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막걸리 한 잔 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에 너 실수하면 두고 봐. 이렇게 하는 건 혼이에요, 여러분. 화해를 했는데 두고 봐 이래요, 여러분. 영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막걸리 한 잔을 하지 않아도 너를 용서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라 이러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무언가를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말씀으로 붙잡아 주려고 하는 건 이건 영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시편 66편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혼이 죄지어서 하나님과 가려우면 어떻게 되느냐? 자, 따라하세요. 혼은 소음처럼 목소리가 크다. 그래서 이게 감정신앙으로서 막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들이 영의 음성을 못 들어요. 영의 음성은 어떻냐? 따라하세요. 세밀하고 부드럽습니다. 또 따라하세요. 짧지만 단호하고 담대합니다. 잘 못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면 상대편 목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지 않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전화가 끊겼습니까? 안 끊겼어요. 그냥 주변의 소음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 한국교회 신앙인들은 보혈 따라 기가 씻길저다. 듣는 복이 있을저다. 영이 말씀 먹고 살아날저다. 더 힘이 세워질저다. 그런데 이 소음의 정체를 모르는 채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 시대 주의 종들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마치 말이에요, 기먹은 벙어리처럼 영의 음성이 안 들려요.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데 여러분 겸손하게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재물과 영광이 사라지고 생명이 위태로워져요. 세상 사람들 기준은 어디라고요? 마음 기준, 혼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라고요? 영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나 사업체나 돈 버는 곳에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 스스로 평가하지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가서도 영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들의 상식은 그들의 감정은 그냥 혼인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고양이와 개가 싸우는 것처럼 자꾸 부딪혀버려요, 여러분. 소음이 너무 큽니다. 그 어느 날 보면 말이에요,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신앙 행위를 조금만 하면 죽일 듯이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어떤 장소에 갔는데 별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역겨울 때가 있어요. 요거는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과 혼이 막 충돌해버렸어요, 여러분. 충돌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소음의 정체를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가는 한국 교인들, 예수 피 앞에 순종하고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 살아나고 마음속에 쥐자는 마음속에 주는 성령 하나님임을 인정할저다. 그래서 여러분, 소음의 정체를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너무 많아요.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 조금 멈춰서 생각할 거 있어요. 원래 영이 말이에요,
이렇게 조용했을까요? 혼이 떠들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영은 거의, 이 멘트 잘 기억하세요, 벙어리 수준으로 조용한 것일까요? 가끔 어떤 영화 보면 스들이 나오는 무건수행이라고 있어요. 스들이 나오는 영화에 보면 무건수행이죠. 그죠? 올 1년 동안은 저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다 감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말 한마디 하면 200일 무건수행이 사라졌다, 막 이러는 거하고 비슷할 만큼 영은 내 마음속에서 한평생 침묵이, 무건이 정답인 그런 실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은 가장 성결하고 절대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담대하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창조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면 영분별의 은사가 생기고, 영분별의 은사가 생기면 투자 뭐 이런 것에서도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여러분. 영이 처음부터 원래 이렇게 조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무언가가 단절됐어요.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무언가가 힘들어졌어요. 이 순간을 알아야 여러분 인생, 여러분 믿음의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피로 여러분 마음에다가 보혈을 뿌립니다. 자,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이제 영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면 신앙이 빨리 자라요. 은사가 늘어납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돌아옵니다. 그 순간 말이에요, 여러분은 압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어마무시한 절대적인 단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말이에요, 에덴 동산까지 갑니다. 그래, 한 번의 불순종이 죄와 사망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영을 거의 혼수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믿는 여러분들도 과거에 알고 보니까 내 영이 혼수 상태였어요, 여러분. 요즘 영이 살아나가지고 막 움직이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의 구조는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화가 나니까 여러분, 이건 거룩한 분노죠. 거룩한 영으로 외칩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내 인생에서 더러운 마귀야, 혼나기 전에 떠나갈저다. 그래, 영이 했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감정, 혼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그러면 혼이 그 방향을 알게 되면 몸은 그 방향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영이 지금은 말씀 먹을 시간이다 이렇게 혼에게 방향을 알려주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와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예배 곧 시작하니까 이제 빨리 들어와라 이럴 필요도 없어요. 영이 예배 시간이다 혼에게 알려주면 어떠냐? 몸이 그 방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시대 어른들과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에 보혈을 뿌려라 이러면 마음에 보혈을 뿌리라고 그 방향을 알려주면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소리구나. 어느 순간에 몸이 어떻게 한다고요?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릎이 순종하니까 손에 복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이런 설교 안 해도 됩니다. 머리가 알고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90이야, 여러분. 50살에 개종했는데 머리에서 마음의 감동받기까지 말씀이 내려오는데 문자가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년 걸렸어.
종의 마음이 되었어요. 순진한 마음이 되었어요. 아직도 마음이야,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30년 걸렸는데 아직 마음이야. 혼나고 있어요, 여러분. 손끝까지 나와갖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10년 걸렸어. 나이가 90이고 100이에요. 전부 아브라함입니까? 전부 모세입니까? 아닙니다. 혼이 빨리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 청년들이 어느 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그것이 아니야 이러고 부드럽고 세밀한 음성이 왔어요. 몸은 이미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어. 이런 식이에요. 아이들이 농구공 가지고 노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오기 전에 예배 시간이다 마음에다가 이 소리 한 말씀 들려줬어. 이걸 들어버렸어요. 강하면 강할수록 좋겠죠. 아나운서처럼 담대하면 좋겠죠. 정확하면 좋겠죠. 정확하게 딱 들렸어요. 그럼 마음 뭐 하느냐? 벌써 몸을 설득하게 해가지고 와서 찬양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무슨 30년 걸려보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따라하세요. 잃어버린 30년 회복되었습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 기름 분성에 감사하고 다음에도 성령에 관련된 부흥회가 이어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전할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지나면 세계 최강이야,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 에덴 동산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내 영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이에 사랑의 나일이 끊어져 버렸어요. 사랑의 밧줄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직통 라인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신호를 잃어버린 영은 안 들리니까, 들은 게 없으니까, 못 들으니까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혼이 답답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순간에 중요해요. 여기다 사역자들 적어놓으세요. 영혼육 그림 보여주고,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혼이 성삼위의 질서를 어겨버려요. 혼이 성삼위의 질서를 어겨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삼위의 법칙을 어겨버리니까 혼이 영과 몸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매일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호를 잃어버린 영이 침묵하니까 혼이 마음대로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성삼위의 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의 질서가 사라진 자리에 성삼위의 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쥐정의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어마무시한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말이에요. 보세요. 말씀이 들어가서 따라하세요. 내 마음이 정신 차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끗해지니까 그 마음 성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성삼위의 복이 돌아와 버렸어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도 닦는다고 하는 사람들, 도를 아십니까? 머리 깎고 말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러는 인생들. 또 말이요, 신부복 입고 사제 노릇하는 사람들, 무슬림의 사제들, 한평생 막 벽 쳐다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럴 때 도가 열리는 순간이 어디냐? 마음의 잡념을 이기고 영의 세계에 머리를 한번 들이밀으면 보이기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도를 몇 번 닦은지 아세요? 수십 번 닦았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여러분의 혼이 영에게 와서 인사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고 머리 몇 번씩 들이밀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도통했거든. 돌을 다 닦아버렸거든, 여러분. 찬양 한번 할 때 도 닦고 예배 드릴 때 도를 완성하고 그 은혜로 일주일 살고 일주일 동안 애국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신호를 잃어버린 영이 벙어리가 되어 가만히 있으니까 혼이 질서를 어겼을 때 여러분 성삼위의 복이 사라졌어요. 이 성삼위의 복을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으세요. 15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깨끗하게 뿌림으로 보혈의 핏뿌림하고 여러분을 살렸어요. 영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모든 것이 예가 되어 따라하세요. 더러운 마귀야, 나를 혼란하게 했던 마귀야, 내가 부자 되었다.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3절 한번 더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 혼이 차지했던 자리에 원래 주인께서 지봉을 잡은 영이 건강해지면 여러분 바로 서는 것이에요. 근데 연주자가 지봉을 잡으면 오케스트라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이처럼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설교들 한동안 막 되게 유행했죠.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더 지치는 역설이 나온다. 이게 왜 그러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애쓰고 힘써라. 열심히 살아라. 애쓰고 힘쓰는데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인 관계 열심히 살아라. 이건 뭐냐? 따라하세요. 영혼육이여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저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부흥되다 이럴 때 이것이 있어. 영이 살아나는 처음 따라하세요. 호흡하다, 회복되다, 성령으로 재충만 되다.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이에요. 열심히 해라. 신실해라. 충신과 진실은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신실해라. 1년 전에도 저 신실했습니다. 2년 전엔 더 신실했습니다. 힘 빠지기 전엔 더 신실했습니다. 그때는 왜 안 주셨습니까? 그때 주면 탕자처럼 가지고 나가갖고 다 여러분 소비하여 혼나는 인생 되었어요. 그릇이 준비된다는 건 영이 내 마음의 주인되고 영이 힘을 얻었을 때 그릇은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됩니다. 그럴 때 폭포같이 부어주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열매 맺어갖고 온유와 절제가 함께하니까 잘 지켜가는 것이에요. 혼나게 하는 뱀과 정갈이 다가오면 다 뽑아서 말이에요. 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여러분. 그럼 영은 어떤 존재면 여러분 잘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잘 알아요. 창세기 하나님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은 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생기가 영의 근원입니다. 영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숨결로 만들어졌어요. 돈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재능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셨으니까 직접 하나님과 연결된 채널인 것이에요. 그 채널이 고장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혼이 세상을 향한다면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혼이 물결 위의 파도라면 그 파도 아래 깊은 심연의 바다는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데 태풍이 몰아쳐도 바다는 고요한데 영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막 어렵게 써놓은 것이 뭐냐? 이 영적 예배를 어렵게 써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다 풀어준다고 써놨는데
영이 깨어나지 않으니까 이 말씀조차도 어려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걸 읽다 보면 더 어려워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막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산에 머리 깎고 들어갔다 스노로 1년간 하다가 돌아와야 돼요. 온갖 고행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한국인들 유교 체면 귀신에 눌린 사람들은 그것이 영을 깨끗이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마음에 예수 피를 뿌리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영이 막 힘을 얻어버려요. 이것은 말이에요, 거룩했던 사람이나 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나 이스라엘의 그냥 사르밧 가부 같은 그런 분들도 동일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 비유가 잘 나와 있어요. 누구냐? 엘리야예요, 여러분. 이분은 영적인 선지자였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극도로 지쳐 죽기를 구할 때 여러분 혼이 지쳐 있었어요.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내가 850명이나 되는 우상의 사제들을 다 목을 잘랐건만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할 때 자 삐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특히 주의 종들 다 따라하세요. 내 영아 삐치지 말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군대 장관, 동네 반장님, 이장님 곡괭이라도 들고 나와서 나를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버려요. 근데 주의 종들이요, 언제나 영이 살아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깨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으면은 끝까지 영을 깨워서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 혼이 완전히 탈진한 상태예요. 그러니 혼이 탈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탈진하면 감정이 탈진한 거예요. 몸도 탈진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람은 이런 기대죠. 크고 강한 바람으로 폭풍같이 나를 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조용하십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로 화산이 터지는 같이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믿음으로 몰입하고 있고 쭉 탈진 상태로 있는데 아주 가늘고 세밀한 그러나 분명한 소리로 옵니다. 영의 특징인 것이에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전에 크게 소리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와 사망에 눌려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이 큰 소리 치게 하는 신앙인들 되기 바랍니다. 왜 영이 큰 소리 치지 못했을까? 영이 본질이에요. 원죄 때문에 눌려 있어요. 죄악의 본성 때문에 눌려 있어요. 마음 들뜨게 해갖고 막 잘난 척하고 막 영웅되고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 되고 그래봐야 뭐합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로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이 엘리야보다 나은 사람됨을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앞에다가 거기다 적어놓은 구약시대 엘리야. 이거 정답이에요, 여러분. 표정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엘리야보다 못한 것 같죠? 인생의 결과물을 보니까 내가 엘리야보다 더 복받았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뒤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는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도 주의 종들 위해서 은사란 단어는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생겨난 단어예요.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여러분의 것인 거예요. 영의 풍성한 선물 은사가 여러분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 시대
조금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혼이 완전히 소진되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말이에요. 백성들한테 삐쳐 있어요, 여러분. 화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이 크게 소리칠 수가 없어요. 조용히 속삭입니다. 소음에 익숙했던 소음 같은 혼이, 마음이, 감정신앙이 잠잠해지니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의 종이든 주의 자녀들은 집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고 오면 교회 와서도 씩씩거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성교제 할 때 남자친구 여자친구 싸우는데 교회 와서도 핸드폰만 붙잡고 있어요. 이게 혼적인 거예요, 여러분.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혼이 드디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회에서 말씀 앞에 아멘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때서야 비로소 들려요. 어떻게 해요? 조용히. 그래서 걱정이 많은 날은 기도가 막히고, 마음이 평화로운 날은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고, 그때는 말이요,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회개도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혼의 소음소리가 데시벨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영이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 환경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평강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누가 찾아왔다고요? 상황은 어려워 죽겠는데 평강이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지금 이성적으로 걱정해야 되는데 괜찮아. 이제부터 걱정해야지 이러는데 괜찮아. 밤새도록 연민하고 잠자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나 죽을 일이 발생했어 이러고 있는데 괜찮아. 머리 대니까 땡크 소리가 나고 잠이 들어버려요. 이것은 혼에서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영이 이런 거예요. 미래를 보고 성령님과 함께 너 해결되었어?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자. 이 음성 하는 거예요. 그럼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누가 잠을 안 자겠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환경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설명할 수 없는데 평강이가 다가왔어요. 평강이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검이에요. 성경을 읽다 갑자기 말씀 한 구절이 내 가슴을 멍뚫고 들어옵니다. 그럼 갑자기 말이에요. 말씀 읽다가 막 울어요, 여러분.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나는 왜 눈물이 자꾸 날까? 이 말씀이 마치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처럼 너무너무 감동이 와버려요. 성령의 검, 즉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와 버려요. 그럼 이것도 문제 해결된 거예요. 일찍 주무세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 인위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중에 진동 적어놓으세요. 울림이 찾아와요. 말로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이 생겨나요. 영의 영역에서 어떤 진동이 계속 오니까 내 마음이 확신이 들어와요. 사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집에다가 전화하고 부모님한테 전화해도 아침에 몇 억 부탁했는데 지금 씨알도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 갑자기 이번에는 고요와 평안이가 찾아와요. 말씀 한 구절이 마치 나를 위해 기록된 것처럼 막 꼽히고 눈물 나고 기도 중에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영의 신호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은 신호를 언제 보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세요. 영은 신호를 이렇게 보내요. 무전치듯이 이렇게 보내요.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영은 영원 안에 신호를 임마누엘로 보내. 임마누엘.
계속 보내요, 여러분. 24시간 365일 보내요, 여러분. 그 나중에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가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영이 24시간 365일 임마누엘로 신호 보냈는데 그 소리를 하나도 못 들어가지고 지옥 가면 말이에요. 그때 눈앞에 펼쳐지는 심판의 장면 앞에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혼에다가 계속 벽을 뚫고 계속 신호를 보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불순종했어요. 오늘 여러분 찬송 여러분 불렀죠? 자막 한번 올려주세요. 고쳐주소서. 첫 자막만 올려주세요. 불순종이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불순종이 떠나가면 복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 신호를 듣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읽어서 첫 번째 시작. 불순종을 성령이 와서 성령이 불러 태워줘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고 났는데도 아직 여러분의 혼은 물결 위의 파도처럼 출렁출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이 이제 살았다 이러는데 혼은 더 뜨거워지고 갑자기 조용해지면 좋은데 말이에요. 계속 출렁거리고 있어요. 막 소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에요. 혼이 영이 앉았던 그 왕의 자리, 왕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왕자의 게임 하는 거예요. 막 혼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내 자리야! 막 이래버려요. 그러면 영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전화합니다. 주여, 지원군을 보내주세요. 그 지원군이 누가 오느냐? 갑자기 말이에요. 파도 소리가 들리더니 말이에요. 보혈이 막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죽은 양심으로 새롭게 하면서 혼을 막 혼내버려요, 여러분. 보혈이 끝까지 쫓아가면서 말이에요. 꼬리뼈에 숨어있는 옛 자아의 감정마저도 너 나와 이렇게 해갖고 막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혈 앞에서, 순종의 피 앞에서 이 혼이 막 혼나다가 말이에요. 막 떠내려가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도 얘는 소리 질러요. 주특기가 뭐냐? 출렁출렁 하면 소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영입니까? 혼입니까? 이제 그 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아느냐? 불순종의 영이 떠나간지 안 떠나간지 보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 존재가 내 몸 안에서 치열하게 왕자의 게임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싸움을 모르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주의 종과 주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평생 스스로 자책하고 반성문만 쓰다가 내 마음에 반성문만 쓰다가 인생 마감해요, 여러분. 마음 막 엘리야처럼, 무디 목사님처럼, 소천하신 조 목사님처럼 평양에 막 교회를 세우고 주 예수 나의 선소망, 신의 악단 만들어가지고 짜장면 나눠주고 싶다, 이런 소망 가지고 있는데 근처도 못 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갑니다. 바닷물결 타고 고래가 움직이듯이 한 발 한 발 가요. 영이 순종하니까, 영이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평생 자책하는 인생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면 쓰이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제 분별에 힘쓰다 보면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외쳐주세요. 주여!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영적 싸움의 구조를 알아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분깃이 많아져 가지고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니까 매일매일 나는 부요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싸움 걸어오면 좋아요, 여러분. 마귀를 혼내주고 혼내준 자리에 다 빼앗아 와서 영적인 부요자가 될 때 인생 부요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음이, 전화 받을 때 소음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전화가 끊긴 게 아닙니다. 그럼 소음을 어떻게 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아주 실전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한국 교인들이 그 지점에서 거의 99%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께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시키려고 그래요. 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소도 아니고 말이에요. 내 감정아, 부탁하고 막 예언하는 거예요. 막 억눌러 버려요, 여러분. 스프링처럼.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답이 아니에요. 펑 튀어오릅니다. 그러니까 막 의학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런 분들 있죠.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튀어오르냐? 막 이래요.
이 방식이 아니에요. 순서만 바꾸세요. 전혀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감정을 없애야 된다는 음성을 영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우면 안 된다, 불안하면 안 된다, 슬프면 안 된다고 스스로 막 눌러버려요. 다그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두려우면 안 돼. 넌 신앙인이야. 교회 다닌 지 20년 됐어. 불안해하지 마. 물론 좋은 감정의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다그친 자체가 내 마음의 소리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혼의 소리예요, 여러분. 감정을 억누르고, 자,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감정을 억누르는 거하고 영의 소리를 듣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감정신앙으로 살아가는 것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비유가 이렇지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가장 극심한 혼의 갈등을 겪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그 아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보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네. 내 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엄청난 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누가복음은 그 장면을 더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정도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고도로 극도로 스트레스 상황은 실제로 이런 현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아버지 아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그토록 고통스러워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이 장면 앞에서 답이 있으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멈춰서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혼은요, 이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보혈을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근데요, 예수님의 나약함입니까? 혼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고통을 피하고 싶고, 좋은 것만 바라고 싶고, 예? 억울한 것은 피해가고 싶고,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생존을 추구하도록 설계된 것이 혼이에요. 혼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자기 잘난 맛에, 네? 억울한 거 피해가려고 생존을 추구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이 혼입니다. 그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말이요, 감정의 비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혼의 비명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었습니다. 토설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잖아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꾸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대박 문장이에요, 여러분. 혼의 소리침을 인정하시되 영의 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감정의 비명을 인정하시는데 영의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감정이 부정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 예수님은 말이에요, 마음의 소리, 감정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하고 영에게 순종하기를 선택하셨던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옛자가 이미 죽었잖아요. 무슨 다룰 자의 감정이 있습니까? 혼과 영을 다루는 방식은 순서를 바꾸세요. 감정이 일어나면 그대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영에 순종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지니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계십니까?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망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혼의 비명을 그대로 내 아버지 앞에 쏟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아버지 나 아파 죽겠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비명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고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욥은 말이에요. 삿대질하듯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몇 사람보다는 믿음이 더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혼의 고통을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던 시절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의 비명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울부짖은 후에, 기도한 후에 기다렸습니다. 쏟아낸 후에 길을 세우고 자, 기 잡아보세요. 세우고, 예, 길을 세우세요. 길을 세우고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어떻게 됐다고요? 세밀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혼이 소진된 그 자리에서 영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이런 거죠.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영으로 순종하였던 것이 여러분. 그래서 시편이 말이에요. 시편을 보면 다 이런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부르고 탄식으로 시작해서 막 불평 원망 막 쏟아내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 어떻게 끝납니까? 찬양과 감사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과거가 되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믿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고 하나님은 나만 혼내시는 것 같고 성령님은 그냥 침묵하는 것 같고 그 막막함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요 살아있으리가 이런 거 비명 지르는 것이에요. 감정은 막 폭발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혼이 소진되는 그 자리에서 영이 말씀 갖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배고프지? 먹고 소리 질러 이래요. 혼이 탈진하는 자리에서 영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은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시리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평안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많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해야죠. 문제가 생겨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라 그러.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감정이 지금 막 죽을 지경인데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평안이 먼저 아닙니다. 그냥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매트 깔려 있으니까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 침 흘리고 주무세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정리된 감정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정리된 감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아는 사람들이 95%예요 여러분. 4%는요 그냥 안 믿어요 여러분. 1%만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힘들어도 그냥 나오고 넘어져도 그냥 나오고 혼이 비명을 질러가지고 감정이 막 눈이 토끼 눈알처럼 빨개졌어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넘어서서 웅얼거리는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 보시고 들어주십니다. 감정 정리가 평안이가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 순서를 바꾸는 순간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특급 비밀을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 기름 부은 성에 여러분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보물을 끌어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도 혼의 비명을 듣고 그게 들려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창궐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보혈의 방식, 순혈의 방식, 겟세마네의 방식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감정 상태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상태로 나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니까 알 수 없는 슬픔이 다가와요. 그런데 두려움을 들고 고통을 들고 피하고 싶다고 그런 솔직한 마음이 생겨도 그대로 그냥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엎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순종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의 비명을 인정하되 영의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안 아프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혼의 비명을 저도 여러분 인정합니다. 어느 날 막 퍼부어대죠. 예? 비명 지르세요. 그런데 그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복하게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살아나고 신앙이 자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가 영에게서 온 것인지 혼에게서 온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 열쇠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재벌될 만한 비밀들을 지금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이루어지는 비밀을 이제 몇 분 동안 듣고 여러분들은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겁니다. 혼과 영을 구분하는 것이 왜 어려워요? 첫째, 둘 다 내 안에서 들려온다. 두 번째, 둘 다 내 목소리처럼 들린다. 그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확신이 영에서 온 것인지 혼의 욕구인지 내가 지금 결정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감정인지 스스로 도저히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물어봐야 돼요? 말씀에다 물어봐야 됩니다. 전화하세요. 말씀에다 물어보세요. 말씀에다가 전화하는 거예요. 성경에다 전화했습니다. 그 성경은 정확히 알려줍니다. 성령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검이 수술도구입니다. 수술도구는 아름답지가 않지요. 날카롭고 차갑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병든 부분을 드러내고 도려내고 치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 앞에 성령 앞에 말씀 앞에 서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불편해져. 특히 보혈 앞에 서면 더 불편해집니다.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두려움을 포장한 것이었고 내가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말이에요. 남들에게 들키진 않았지만 나의 안정적인 욕망이었고 폭로되는 거죠. 아프지만 아픕니다. 그래도 들어야 치유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동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월요일 날 기도 모임을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입니까? 안 가면 불안해서입니까? 아니면 남이 복 받는데 나는 못 받을까 봐 그럽니까? 이 질문 하나가 지금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불편하게 느껴지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완전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동기가 혼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동안 감정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동안 신앙이 절대적인 건 아니었지만 크지는 않았지만 또한 가짜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신발 한 켤레 하나님 달라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근데 이 열심은 누가 봐도 여러분 진짜예요. 이 앞에 서준이부터 시작해서 안수집사님, 준일 형제까지 여기 계신 주의 종, 주의 자녀들, 청년들 다 열심히 달려왔어요. 전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 달랐던 것이 있어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과 다른 것이 있었어요. 뭐냐, 연료가 달랐던 것이에요. 혼이 쓰는 연료로 달리면 말이에요. 신앙은 결국 바닥을 드러냅니다. 감정이 왔으면 결국 탈진해요, 여러분. 두려움은 결국 이럽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믿음의 형제를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허합니다. 신실하게 살았는데 두려움이 바뀌어서 공허해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순혈부흥회나 이런 대부흥회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 오늘은 이것도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3분 뒤에 마치는데 3분 안에 정답을 못 얻으면요, 여러분 49%를 놓쳐요. 49%를 끌어안았음을 믿고 정답을 끌어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그냥 기존의 사람들을, 기존 교회 분들은 포기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나를 높이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영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경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편하지만 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질문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감정인가? 성령인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냥 여러분 혼인가? 영인가? 이 순간부터 수술이 시작돼요. 말씀이 수술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잠잠할저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그 전까지는 교회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민망하니까 억지로 했는데, 이것이 율법점은 문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원해서 행복해서 하는 것이에요. 같은 기도를 해도 달라집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에요. 같은 말씀을 읽어도 달라집니다. 글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동기가 하나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면, 정답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있었어요. 자, 읽어주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영의 생각으로 살아났습니다. 영은 살았습니다. 보혈로 제사함받고 부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이 살아가니까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생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 쓰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무엇이 돌아가요? 여러분의 외모가,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육신이, 헬스에서 건강해진 복근이, 이런 데가 돌아갑니까? 영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구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런 일 하지 말고, 영은 구원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저다. 그리고 이렇게 영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다가오는 세밀한 음성에도 그냥 아멘 할저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가리워진 것이 다 사라졌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이제 영이 살았으니까 복 줍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저다. 인생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것도 축복합니다. 영혼주기 충만할저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저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나오세요. 저기